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경운기를 사셨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맨날 소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소로 막 밭 갈고 썰애질하고 엄청 오래 걸려요. 경운기를 6학년 때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 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맨날 타고 다녔어요. 맨날. 그리고 한 19살 때쯤 되니까 이제 트랙터를 샀어요. 경운기와 트랙터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경운기는 경차고 트랙터는 뭐 하여튼 엄청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트랙터 맨날 끌고 다녔어요. 그때 뭐 제가 막 할 때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21살 때 자가용을 처음 샀어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좀 더 지나니까 이제 막 콤바인도 사고요. 그리고 막 땅도 사고, 그리고 제가 21살 때 집도 막 개축을 하고, 24살 때인가 다시 한번 집도 개축하고.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것 같았으나 경운기는 이제 고물상이 가져갔고요. 트랙터는 작년에 60만 원에 팔았고, 콤바인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판 것 같아요. 종수를 알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폐차가 되어서 벌써 2번이나 갈았고, 지금 연세가 많아서 면허증 반납해서 자동차도 없어요, 이제는. 남은 건 뭐 논이 좀 남아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농사를 못 져요. 아버지 연세 많으셔서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해서 처음 개축하고 수리했을 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기뻐요. 그죠? 드디어 제 방이 생겼거든요. 하여튼 그렇지만 지금 그 집은 벌써 30년 된 오래된 집이에요. 막 금도 가고요. 이제는 뭐 별로 형편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했다면요, 그 사랑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잠깐 좋은 거예요. 경운기 살 때 저는 아직도 경운기 시동 소리를 기억해요. 처음 터질 때만.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닌 거죠. 영원한 것으로,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않는 것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면서 주신 것이 아들 예수인 거예요. 아들 예수, 영원하신 그분을 육체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우리 것인 거예요. 그걸 유업이라고 말하죠. 이 유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세속화되니까 자꾸 집이,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자동차나 트랙터나 경운기나 콤바인이나 또는 집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땅 주신 건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은 믿는 자에게 바로 그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선물인 그 생명, 구원이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영원한 생명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두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그 목적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주변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멸망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원색적인 단어잖아요. 멸망, 영생 또는 천국, 지옥 다 싫어하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천국, 지옥 싫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하면요, 너무 이제 언제적 얘기냐, 멸망 또는 영생 언제적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책 제목처럼 현대적 이슈를 가지고 뭐 여러 기후, 뭐 젠더 이슈 이런 것들 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건 주변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핵심적인 것은 원색적인 그대로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의 초점을 거기에 두어서 아무쪼록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어는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지성인이죠. 밤에 찾아온 한 지성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아마 니코데모스 이렇게 될 겁니다. 니고데모, 우리식으로 표현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국회의원이 몇백 명이지만 그 당시에는 70명밖에 안 되는데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평신도 종교 지도자였고, 그리고 율법사 개념의 이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말을 봤을 때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의 평신도 신학자 수준의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물론 부끄러워서 찾아왔겠지만 왜 찾아왔을까? 단 하나의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와서 그 질문이 우리를 꿈틀거리게 만들기 전까지 어쩌면 우리는 건성으로 예수님께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왔던 그 사람, 그 지성인 똑똑한 사람, 돈도 많아요.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향을 100리트라쯤 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왜 왔을까? 단 하나의 질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알려줄게. 영생은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시는데요,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사실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다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현안이 있는 것이고 자기 환경 속에서 내용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영생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믿게 되죠. 니고데모가 믿게 되는데요, 전체를 다 본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세계까지 다 전체를 본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체를 보신 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요,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 이게 정답이야, 요거 하나만 알면 전체를 아는 것과 아는 것과 다를 바 없어라고 말씀하신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 롯의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롯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가족이 이주를 하여서 상당한 시간 동안 살죠. 나그네가 정착하여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문 있는 집에 살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문간 있는 집에 살고, 그리고 딸들도 잘 성장하여서 그 소돔성에 있는 2명의 사위를 예비 사위로 둘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뜬금없이 2명의 낯선 자가 오더니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일 멸망이 옵니다. 오늘 이 성을 떠나야만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밤이 지나가기 전까지 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당신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소돔성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낯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존인 거죠. 아무도 천국 지옥을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멸망과 영생을 얘기를 안 해요. 당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 생에 다하는 당신의 인생이 저물고 새로운 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받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을 넘기면 당신은 멸망을 받습니다. 지금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나가려면 다 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 있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만약 이 자리에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농담으로 들린다면 절망이에요. 오늘 이 말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멸망과 영생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목사님이 농담하시네 이런 식으로 들린다면 어쩌면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진담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 들려야 돼요. 구원의 마지막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천사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천사들이 막 끌어당겨서 결국 구원을 받았으나 롯의 처는 뒤를 돌아 보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말을 농담이 아니라 진리로 여기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앞에서는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 얘기 해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 얘기 해야 될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정치 얘기하고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 좋게 하는 10가지 비결 이런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쌓아야 될 스펙들 뭐 이런 얘기 주제는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 베스트셀러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제목들 많아요. 뭐 대화의 기술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지는 비결 이런 거 밥을 사주세요 뭐 이러면 돼요. 쉬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라도 다른 이야기가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무수하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까지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돼요. 죄와 형벌을 얘기해야 될 것이고 죄와 형벌이 있으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죄사함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통해야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통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매주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천국과 지옥을 매주마다 설교를 하진 않아요. 신앙 여정도 하고 인생의 고민, 치열한 신앙인의 어떤 고민스러운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저도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나 하늘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애절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일을 확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전 건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난날 뭐 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 건 묻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놋뱀 사건을 설명을 하십니다. 놋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냐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수식하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민수기에 보면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거든요. 그 성경에 광야에 길 낸다고 하시잖아요. 길이 없는 광야를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운동화가 있습니까? 무슨 만전화가 있습니까? 그냥 뭐 나무 밑창 대가지고 신고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만나만 먹는 거예요. 그 만나가 그 꿀 섞은 과자 맛이잖아요. 꿀 섞은 과자 맛. 처음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계속 먹어보세요. 나중에 뭐 느글느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오이 먹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막 원망했을 때
출애굽시킨 목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막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죠. 불뱀, 독사를 푸세요. 뭐 풀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드를 쳐주셔가지고 못 들어왔던 독사가 하나님의 안전을 딱 걷어내니까 독사가 들어오는 거죠. 굶주린 독사들이. 그 사람들을 막 물어요. 물으니까 죽죠. 근데 그들이 이제 막 고통당하면서 나름 뭐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모세가 중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그러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만들잖아요. 뭐 세공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뱀 모양 만들었겠죠. 걸어놨어요. 그리고 봐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불뱀에 물린 자들. 예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봤어요. 여기서 여러분 신비가 있습니다. 구원은 신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뱀에 물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받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모님을 뵈러 잠깐 다녀왔는데요. 저희 누나가 둘째 누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7월에 제주도를 갔다가 뱀에 물렸다 그러더라고요. 뱀 많잖아요, 제주도요. 제주도 사람 뱀 안 잡는데요.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래 뱀 안 잡는데 잔디 밭에서 신나게 하여튼 저 빼고 누나 넷이서 놀러 가가지고 뱀 물렸어요. 잔디밭에 있다가 뱀에 물린 거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는데 119 막 해독제 넣고 해서 살았어요. 살아서 건강 찾았는데요. 독사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본다고 살까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는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은 살았다고 얘기하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밑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이, 살모사에 물린 사람이, 또는 불뱀에, 코브라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겠을까? 불가능해. 그리고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논리가 정연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뭔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쳐다본 자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쳐다본 적 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너무 쉬워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이 아멘의 포인트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논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아들 주셔가지고 아들을 믿는 자보다 구원하기로 하셨다 하셨으니 논리가 아니라 사랑인 거잖아요. 믿음을 논리로 믿습니까? 물론 지적인 논리가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요, 지적 공감이 돼야 마음도 편안한 거예요. 모르고는 마음도 안 편안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믿음의 출발은 근본적으로 논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흉악한 사람이고 내가 미래도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의 일로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긴 다른 이유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값싼 은혜다. 너무 쉽지 않냐.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물론 이걸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진짜 믿었냐라는 부분으로 가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믿었습니까? 라고 할 때 믿었습니다. 뭘로 증명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입증의 문제는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믿음의 입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일각에서 얘기하죠. 너무 쉽지 않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쉽죠.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쉬운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도 쉬웠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쉽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죽을 때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진짜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에게는 쉬웠지만 하나님에게도 쉬웠냐? 하나님에게는 안 쉬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추상명사로 한 게 아니라 행위로 하셨거든요.
결과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들을 보내서 죽기 위해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상명사로 쓰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현실화시켜가지고 아들을 보내서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리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죄값을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와 정의 안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도 안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쉬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이 추상명사 같은 거예요. 그래도 효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을 단어가 아니라 실물로 만들어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는 쉬운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된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구원받을 자격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구원이 가능한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자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자격이 충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구원자, 그분의 자격과 그분의 행하심과 행위가 온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로써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로서 주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벌써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와 같은 대립 문구인 거거든요. 아까 불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 불뱀이 막 사람들의 뒤꿈치를 물어요. 발 종아리를 물고. 근데 하나님이 원래대로 하면 불뱀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뱀을 없앴다는 얘기는 없어요. 불뱀을 없앤 게 아니라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리시는 놋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병행되는 자리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 마찬가지예요. 믿을 사람은 지금 믿을 거예요. 믿어야 되겠다.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거예요. 벌써 구원은 시작된 것이고 벌써 심판도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구원과 심판이 병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심판이, 이미 구원이,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심판받았는지가 맨 마지막에 확인될 뿐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때 확인될 뿐인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만약에 못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 지금 모르죠. 나중에 확인될 뿐인 거예요. 이미 여기서 구원도, 이미 여기서 심판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무슨 얘기를 자꾸 합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 그런 설교 말씀을 한번 했었어요. 제목이 굉장히 좀 깊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 그 설교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이셨잖아요. 무슨 자격을 자꾸 논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앞에서 자격이 있어요, 부족해요, 이런 거 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믿음은 논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격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요, 충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